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우리 시대적 배경이 언젠고 하면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고 또 살만하면 또 이제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 이런 영적인 이 혼란이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는 사실 한 절로 그 시대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왕이 없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왕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17장 18장에는 참 종교적인 혼돈,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결국 주제는 뭔가 하면, 사무엘서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 시대로 바꾸셨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무엘서 말씀을 왜 지금 우리가 살펴보나? 저는 이제 이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 이 사회가 바로 좀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교회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수많은 모순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다시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런 어떤 소망들은 아마 성도님들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교회가 쇠퇴하고 세상은 참 혼란하지만 바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황금 시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사사시대의 혼란이 극복되고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결국 한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기도할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1절과 1절 말씀에는 지리 이제 장소가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제 5대 조상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족보가 기록될 사람이라면 참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 엘가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농경, 유목이 지배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다산에 대한, 많은 자식들에 대한 그 절박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경건했지만 결국 그 영향 속에 2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한 사람은 2절을 보시면 한나고 한 사람은 버닌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참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그에게 큰 위기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참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보면 1년에 3번은 성막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마다 이제 엘가나는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매년 절기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만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사장은 누구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다. 이 홈니와 비나스는 악당입니다. 악당.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악당이 있습니다. 놀라시면 안 돼. 성경에도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악당들이 그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 아마 화목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지만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버닌나와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4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버닌나와 그의 아들들, 딸들. 그러니까 최소한 버닌나에게는 몇 남매 이상은 됩니까? 아들들, 딸들이니까 4남매 이상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버닌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버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렇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갑절을. 왜냐하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자식들이 없었지만 엘가나는 변함없이 한나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한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되죠? 또 하나의 위기가 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버닌나, 못된 여자 버닌나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여자 중에도 나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버닌나. 그래서 성경에 이름은 사실 버닌나 작게 글씨되어 있죠. 원래 이름은 없어요. 그의 적수, 무서운 여자,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격분. 막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분노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괴롭게 하더라. 근데 이 괴롭게 하더라가 다른 성경 구절에는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느냐? 우레입니다. 우레. 그래서 이 버닌나가 한나를 어느 정도 괴롭혔나? 우레처럼 괴롭혔다. 천둥번개처럼 맹렬하게 깜짝 놀라게 그냥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 버닌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도 그렇게 하고 버닌나도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어떻게 하죠? 울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러면 버닌나가 천둥 번개처럼 괴롭히니까 뭐 한나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고 먹지 않습니다. 그때 8절 남편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한나 보고 왜 우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마지막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 할 때 엘가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나 막 울고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 내가 정말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럴 때 한나가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한나가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노멘이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남자분들이, 특별히 가정적인 분들은 착각하시기가 쉬워요. 울고 있는 한나 보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자기는 10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한나는 노멘입니다.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아들도 있어야 돼요.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의 위로와 한계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들을 도와준다 해도 사람의 위로는 끝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참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적 버닌나가 우레처럼 그를 괴롭혀서 그로 하여금 울고 먹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떤 사랑도 그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요, 이 한나의 고통과 아픔,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마지막,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지금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한나의 고통, 그 고통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누가 계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고통, 그 근본적인 배후에는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근본적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일에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도저히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만드는 그 아픔과 고통, 그 배후에도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우리들 앞에 직면한 그 어떤 고통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그 어떤 고통, 그리고 남편의 위로를 통해서도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을 때 그가 하나 확인한 게 뭔가 하면 그 고통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고통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단어 하나 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한나가 무엇 했느냐? 첫 번째는 일어나게 됩니다. 울고 먹지 않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나는 일어납니다. 한나는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엘리가 그 하나님의 저 문설주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괴롭다는 말은 성경 이런 단어는 들으시죠? 마라의 선물. 이 마라는 뭔가 하면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마음이 너무 쓰라려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또 하나 무엇 했느냐?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군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군대 하나님, 하늘 군대 하나님.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번역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The Lord Almighty.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나는 세 번이나 표현을 해.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들 주시면 그 다음 뭐라고 서원합니까? 그 아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고 그 하나의 표시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한나는 이렇게 슬픔 그리고 격분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뭐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년인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드리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기도 요청 속에 여러분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과거에는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기도 속에 뭐가 빠지느냐? 서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내 뜻대로 세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큰 장애물을 만나게 돼.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까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문지방에 앉아있던 엘리가 한나를 취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밖에서 이제 인사드리다가 우리 마지막 여자 집사님 보고, 아, 집사님 웬만하면 술 좀 끊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기도할 때. 아니 남들 기도하는 거 술 취해가지고 그리 있으면 됩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어떤 반응 보이실까요? 아, 여기는 올 곳이 아니구나. 돌팔이 목사님이 있는 거 보니까 올 곳이 아니구나. 아니 목사가, 아니 영적 지도자가 술 취한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거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술이 취해서 저런지,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누구였느냐? 이 엘리였어요. 엘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술 취했냐? 빨리 술 끊어라. 이렇게 그에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를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나가 그냥 삐쳐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참 이 찡한 편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통하다는 말은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참 어떤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와 꾸중을 들었지만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이 주는 오해와 상처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한나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거의 주일 이렇게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문자를 많이 받아요. 문자를 받는 게 뭔가 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이겁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라는 곳이 싫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여기서 상처를 받았고,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상처를 받고, 어떤 분은 주차하는 데서. 제가 말이 나왔는데 제발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 좀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불법, 이 뭐죠 이거? 그냥 우리 비전센터 앞에서 그냥 확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참 괴로워요. 이러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해야 될는지. 그러니까 이 주일 한번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주차 쪽에서 실족했습니다. 저는 또 식당에서 실족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실족했습니다. 어디서 실족했습니다.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여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참 절대로 이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 하시려면 어쨌든 맷집이 좋으셔야 돼요. 맷집이.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맷집이 좋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주는 상처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어떤 여러분 상처 받는 것,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은 절대 통제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 상처 주는 타이밍과 방법과 장소도 너무 다양하고 변화막측해. 그러니까 어떻게 안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냥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오해와 상처보다 더 크지 않고서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원통함과 그리고 그 격분이, 분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성경에는 안 나왔겠지만 그렇게 했겠죠. 쑥스럽구만.
이렇게 아마 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갑자기 엘리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저는 엘리가 이렇게 확 달라진 것도 정말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 안 되는 건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그 한나가 이야기했을 때 엘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술 끊으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 말을 받고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져 버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악당이잖아요. 조금 돌팔이 기운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그 한나의 얼굴에 근심 빛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나?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나? 엘리를 사용하셨어요. 엘리는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 가문이 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무기력한 지도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이제 이걸 좀 부분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참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신방을 가보면 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행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곳에 가보면 정말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보면은요,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 제가 알아요. 이거는 저가 아닙니다. 이건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나는 철저히 도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사람을, 이 성도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땐 더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청년들 집회를 많이 가니까, 가면 뭐 설교 내용이라는 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 어떤 곳에 해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돌덩어리 같아요. 그냥 한마디 하면 퍽퍽 튀어나와요. 그냥 뭐 서로 어떤 교감도 일어나지, 꼭 돌덩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곳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스폰지고 저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은 물 같아. 그 사람들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다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런데 그 강도가 셀 때는 어떤 거 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고 제 영혼 속에 희미하게라도 남아있었던 그 말씀의 깨달음 한 방울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그냥 쏟아부어야만 한, 쏟아붓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는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누구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갈급해하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듣는가, 그거에 따라서 설교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 무기력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이 엘리 제사장, 그러나 그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슬펐던 한 여인, 그런데 그 얼굴에 더 이상 근심과 격분과 원통함의 그 얼굴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치 군인들이 우리 마음을,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너희들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19절 마지막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여종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주어졌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 성도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들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아픔들,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께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 사무엘의 간정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한나만을 기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빛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참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한 해 201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나와 같은 슬픔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격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일어나서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2015년에 정말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한 주간입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저는 참 이 형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개발 과정 때는 말씀드려요. 제 친구 중에 참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의사. 그런데 애가 신앙생활을 좀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애가 태어났는데 간단한 좀 몸이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소위 맹장 정도, 어른들 같은 맹장 수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남편 보고 수술하는데 기도 한번 하자. 그럴 때 그 남편이, 야, 우리도 뭐 낯짝이 있지, 이때까지 안 하다가 애 수술한다고 또 기도하냐, 이거는 맹장 수술 정도밖에 안 돼. 부인이 기도하자고 할 때 친구가 뿌리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마쳤는데, 간단한 수술이니까 마쳤는데 애가 자꾸 몸에서 피가 났어요. 근데 간호원 붙잡고 부인이, 야, 피가 자꾸 난다 애한테. 그러니까 또 간호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니 맹장 수술 같이 간단한 거 갖고 뭐 그리 걱정하죠. 근데 방치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료사고가 났어요. 피를 멈추도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사를 놨어야 되는데 피가 흐르는 주사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애가, 그 갓난 애가 그 피가 조금씩 흘렀지만 어린애들은 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 아이가 평생을 참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친구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 기도하자고 할 때 해주지. 그때 한 번 기도하자고 할 때 해주지. 그랬으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애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거 그렇게 안 하다가,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첫 시간, 한 해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저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마냥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저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제 인생의 기쁨입니다. 이거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무엘의 응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